우리가 앞서 첫 번째 경유지였던 시내산 함께 나눴었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약속을 맺으시고 또 특별한 관계를 맺으셨던 그 장소가 시내산이었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모습과 그 자질을 갖추어 나아가도록 그들에게 필요한 약속의 계명들을 모세를 통해서 전하셨습니다. 10계명이나 또 생활 가운데 지켜야 할 법들, 그리고 제의적인 규정들, 제사 규정들, 그것이죠. 그 구체적인 내용을 기록한 책이 바로 레위기입니다. 사실 이 레위기라고 하면 우리 성도님들이 읽기가 참 많이 어렵고 힘든 그런 책이지요. 창세기, 출애굽기, 출애굽 끝까지는 잘 읽어 내려오다가 레위기 되어서는 성경책을 막 덮게 되고 아니면 잘 읽지 못하게 되는 그런 책이죠. 여러 가지 법 규정들이 있지만 또 율법 이런 것들을 말씀하시고 또 제사의 어떤 규정들, 절기의 어떤 이야기들, 이런 것들이 좀 우리 이 일상생활에 우리의 지금 현재의 삶에 잘 다가오지 않는 말씀이기도 하고, 또 어떻게 보면 이게 하셨던 말씀을 또 반복해서 하시는 말씀 같기도 하고, 그래서 잘 읽혀지지 않는 책이 바로 레위기예요. 근데 그 레위기 안에 하나님께서 어떤 그런 율법과 계명들, 규정들, 이런 것들을 말씀하시면서, 물론 하나님의 어떤 뜻하신 바가 있으니까 이 레위기의 말씀을 모세를 통해서 기록하게 하셨던 것이죠.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이 죄인일 수밖에 없는 자기 백성들 사이에,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거하시기 위해서 이 백성들의 죄와 그 부정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를 가르쳐 주시는 책이 바로 레위기고요. 하나님 앞에서 구별된 생활을 할 것을 말씀하신 것이 바로 레위기 성경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성막을 짓도록 하셨잖아요. 그 이유는 그곳 가운데 머무시기로 작정하셨던 거죠. 당신의 백성들 한가운데 임재하시고 또 함께 거하시기로 결단하신 거예요. 앞으로 함께 살겠다, 그것을 결단하시고 성막을 만들라라고 하신 거죠. 그런데 그것은 단지 성막을 짓고 그곳에 하나님이 임하시면 되는 그런 단순한 문제가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함께 하나님이 사시는 것이 그냥 성막, 머무실 수 있는 그 장소를 지어놓고 그곳 가운데 임하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결코 아니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2절에요.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하나님 자신은 이렇게 소개하시잖아요. 거룩한 하나님이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 이 관계를 맺은 너희의 하나님인데 거룩한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과 함께하고 교제하기 위해선 이스라엘 백성들도 거룩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 카도시라는 단어입니다. 구별되다, 분리하다 라는 의미의 단어예요. 모든 죄악된 것과 부정한 것으로부터 구별되어 분리된 상태. 그래서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게는 죄가 전혀 없으시고 그 어두운 면, 또 그런 어떤 부정한 것들이 전혀 없으신 분이시다라는 거죠. 참으로 순결하신 분이시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기 위해서는 그 간격이 좁혀져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거룩하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거룩함은 하나님의 성품이요 속성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 이 너희는 거룩하라 라는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거룩한 성품을 지녀야 한다라는 말씀일까요? 하나님의 성품이, 속성이 거룩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성품이 거룩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까요? 거룩함이라는 것은 사람이 소유할 수 있는 성품의 문제가 아닙니다. 아무리 이 세상에 의인이 있고 성인이 있다고 하더라도 거룩함을 소유할 수 없어요, 인간은요. 그 거룩함이라는 것은 인간의 속성, 인간의 성품, 가질 수 있는 성품이 아닙니다. 우리는 어떤 노력을 해도요, 거룩함을 가질 수가 없는 존재예요.
더군다나 하나님의 거룩함을 따라간다는 것, 이것도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함으로써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실천적인 개념으로 이해해야 하는 거죠. 어떤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우리의 안의 성품으로 갖는 거룩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순종하며 지켜나가며 그 거룩함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계속해서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다 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시내산에서 그렇게 관계를 맺으셨어요.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관계. 그런데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더 가까이 함께 하시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3절에 보면 부모를 경외하고, 이거 10계명의 5계명을 말하는 거예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거 10계명의 4계명을 말하는 겁니다. 너희는 헛된 것들에게도 향하지 말고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부어 만들지 말라, 우상 신상을 만들지 말라, 2계명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또 말씀하시죠.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화목 제물을 여호와께 드릴 때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려라. 제사 규정은 5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만 이렇게 꼭 집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지킬 수 있는 규정들을 말씀하시면서 이것을 우리의 삶 속에서 순종함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거룩함을 닮아가는 거예요. 4절에서도 아까 읽었던 말씀이죠. 신상을 부어 만들지 말라. 8절에서도요. 이 화목 제물을 이튿날까지는 먹을 수 있었는데, 제물을 드리고 그 남은 그 음식에, 그 고기에 대해서, 근데 셋째 날에는 먹지 말라라고 말씀하셨거든요. 뭐 굳이 둘째 날까지는 먹고 셋째 날은 먹으면 안 된다, 이런 어떤 규정들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아니, 왜 그렇게 복잡하게 만들어 놓으셨을까? 근데 그것을 먹는 자는 여호와의 성물을 더럽힘으로 말미암아 죄를 담당하리니 그가 그의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다. 굳이 안 만들어도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켜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지키지 않을 때는 그것이 죄가 되고 부정한 모습이 되어서 그것은 거룩하지 못한 모습임을 깨닫도록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행할 때에는 그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간다라는 것을 몸소 경험할 수 있도록 하셨다라는 거죠. 12절에도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는 귀먹은 자를 저주하지 말며 맹인 앞에 장애물을 놓지 말며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하나님의 거룩함이라는 것은요, 하나님과 직접적으로 관계된 어떤 우상 숭배를 금지하는 것, 성물에 대한 규정, 하나님의 성호,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지 말고 욕되게 하지 않는 것, 또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이런 명령의 실천, 순종을 통해서 그 거룩함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갈 수 있고 그러한 모습을 갖추어 나아갈 수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거룩함은 이 백성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실천함으로써 죄로부터 멀어지고 점차 하나님의 뜻하심대로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변화되어 가는 모습인 거예요. 세상과는 구별되고 세상과는 분리된, 죄악된 세상에서 구별되고 분리되는 그 카도시라는 단어, 그것이 바로 거룩함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지켜야 할 명령과 함께 죄속에 대한 희생 제사, 또 규정들, 그런 절기들, 이런 것들을 세심하고 또 때로는 복잡하겠지만 그렇게 많은 절기들과 제사 규정들을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 세심하게 하나하나 지켜나가도록, 그러므로 인해서 죄에서 멀어지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그 거룩함을 닮아갈 수 있도록 만드셨다라는 겁니다.
레위기에 보면은 5가지의 제사 규정이 있습니다. 5대 제사라고 하는데, 번제는 흠없는 짐승을 잡아서 불에 태워서 드리는 제사예요. 헌신과 감사의 의미가 담겨 있는 거거든요. 짐승을 잡아서 피를 흘리고 그것을 태워서 드리는 이 제사의 어떤 방식들은 참 까다롭고 복잡합니다. 피를 흘려야 되고 피를 묻혀야 되고 기름을 묻혀야 되고, 그렇죠. 그렇지만 그 번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헌신하고 또 하나님 앞에 감사의 마음을 드리도록 하는 의미가 담겨 있다라는 거예요. 소제라는 것은 곡물, 그것으로 보리나 쌀이나 이런 곡물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자원하는 마음, 또 기쁨의 마음을 상징하는 거고요. 화목제는 하나님과의 화목과 감사를 표현하는 제사입니다. 속죄제, 속건제는 죄를 고백하고 속죄를 구하는 제사예요. 이런 5가지 제사의 규정들, 그것들도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모습을 만들어 나아가는 거죠. 제사 규정뿐만 아니라 절기들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스라엘은 3대의 큰 절기가 있죠. 이 절기에 앞서서 첫 번째 절기가 뭐냐? 여호와의 안식일, 성회의 날을 의미합니다. 레위기 23장 3절에 보면요,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요 일곱째 날은 쉴 안식일이니, 이게 10계명의 4계명이죠. 안식일 계명. 이것도 하나의 절기라는 거예요. 일주일마다 다가오는 절기. 6째 날까지는 6일 동안은 열심히 일하고 7째 날은 성회의 날이고, 일을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오늘날의 주일 성수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주님 앞에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3대 절기, 유월절,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출애굽할 당시에 이 애굽에서의 10번째 재앙이죠. 장자의 죽음 재앙. 그 죽음의 재앙에서 벗어나며 애굽에서 나온 날을 기념하는 절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광야 한가운데에서 이런 절기를 지키라라고 말씀하신 것은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구원하셨고 어떤 손길로 인도하셨는지를 기억하라라는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유월절은 이 애굽에서 탈출했다, 애굽에서 나온 날을 기념하는 절기인 거예요. 칠칠절이라고도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칠칠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이 유월절 이후에 50일째 지키는 절기입니다. 밀의 첫 수확을 기념하는 절기예요. 광야에서는 밀을 심고 거둘 수 없죠. 이것은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들어갔을 때에 그 이후에 첫 수확, 만나를 하나님께서 계속 먹이셨지만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수확이 일어날 때에 만나는 그치게 되고 그 땅에서 난 그 소실을 먹게 되는, 그것을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절기가 바로 칠칠절이죠. 그리고 이것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은 날을 기념하기 위해 제정된 절기이기도 합니다. 신약에서는 오순절로 불리고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 50일 되는 날에 성령께서 강림하시죠. 또 하나는 초막절입니다. 수장절이라고도 하는데,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7째 달 15째 날은 초막절이니 여호와를 위하여 1회 동안 7일 동안 지킬 것이라. 말씀이 좀 잘못됐는데, 너희는 1회 동안 초막에 거주하되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주할지니,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로 대대로 알게 함이라. 초막절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를 지나며 장막에 거했잖아요. 40년 동안. 그 40년 동안 광야에서 장막에 거하면서 하나님께서 또 함께 하시고 도우시고 베푸시고
채워주셨던 그것을 기념하는 것이 바로 초막절입니다. 절기로 보면은 가을이에요. 가을 수확을 감사하며 7일 동안 초막에서 지내는 절기입니다. 오늘날 유대인들도 이 초막절 지금도 계속 지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레위기 이렇게 읽기 쉽지 않은 이 계명이나 제사 규정, 절기 제정들 이런 복잡한 내용이 담겨 있는데 그 내용은 복잡하게 느껴질지언정 제사 규정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 가까이 하도록 하는 규정이고요. 절기는 이 시간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약속이에요. 광야 가운데 성막이 있죠. 그것은 우리가 눈으로 보여지는 물리적인 한 공간입니다.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공간. 절기라는 것은 어느 때에 어느 시간에 절기를 지켜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의 한 순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장소가 바로 이 절기라는 거죠. 이 모든 것이 거룩하고 완전하신 하나님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아가는 방법이고 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레위기 19장 2절의 말씀을 이렇게 인용하시면서 거룩함의 개념을요, 완전함의 개념으로 다시금 말씀을 하세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하신 말씀을 예수님은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는 거죠. 이 온전하라라는 텔레이오스라는 헬라어인데요. 이것은 구약의 타밈이라는 단어를 해석한 거예요. 이 타밈이라는 단어는요, 희생동물에 흠이 없는 것, 그것을 의미합니다. 제사를 드릴 때 흠이 없는 아주 깨끗한 그런 짐승을 잡아서, 양이나 염소를 잡아서 하나님께 드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합당한 모습, 그것을 의미하는 단어예요. 또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헌신하는 것을 의미하는, 그 의로움을 의미하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근데 많은 학자들은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온전하심, 이 단어를요, 도덕적인 의미를 갖지 않는다라고 해석을 해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거룩함이라는 속성은 우리가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죠. 마찬가지로 이 온전함, 완전함 이런 것은 선을 행해서 도덕적인 삶을 산다고 해서 착한 일을 한다고 해서 온전해지고 완전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도덕적인 의미가 아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 전적으로 향하고 몰두하는 것을 권고하는 의미입니다. 노아 당대의 의인이었다. 욥이라든지 다윗이라든지 아브라함 이런 사람들에게 소개됐던 단어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흠이 없이 나아가는 것,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죄나 부정한 것으로부터 분리되어서 구별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런 모습을 의미하는 거죠. 어느 누구도 완벽한 사람은 없어요. 완전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완전하심 같이 완전하라, 온전하심 같이 온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들이 하나님처럼 행동하고 하나님처럼 생각하고 하나님처럼 사는 것을 의미하신 거예요. 우리의 이 노력으로 온전해지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연약한 죄인이죠. 이 세상에서 아무리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도 이 어둡고 혼란스러운 이 세상 가운데, 죄악이 가득한 세상 가운데 우린 더러운 것이 묻을 수밖에 없어요. 그 유혹에 우리는 빠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온전하시니까 너희도 온전해라, 착하게 살아라, 선하게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단 대신에 하나님처럼 생각하고 하나님처럼 행동하고 하나님처럼 살아가는 것. 근데 그것이 가능할까요?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가능하지 않은 건 예수님 말씀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까요?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요. 자녀이기 때문에.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단어는 아들이라고 되어 있지만 자녀를 의미하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자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처럼 생각하고 하나님처럼 행동하고 하나님처럼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같이 한즉 이 마태복음 5장 앞부분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 6가지 어떤 그런 규범에 대해서, 율법 모세 오경에 있는 그런 규범에 대해서 다시금 해석해 주셔서 하시는 말씀이 있거든요. 21절로 22절에 보면 살인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옛사람에게 말한 바, 옛사람은 그 광야 시대에 이 출애굽 이 당시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바예요. 살인하지 말라, 이거 십계명에 나와 있는 거죠. 조상들에게 이렇게 살인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는데,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그렇게 들었지만, 나는 너희에게 이른다.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살인은요, 사람을 죽이는 일이죠. 하나님은 처음부터 이런 행동을 금하셨어요. 시내산에서 말씀하셨잖아요. 살인하지 말지니라.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을 마음의 영역까지 확대 적용하시는 거죠. 살인하면 심판을 받는다. 그런데 형제에게, 우리 주변에 있는 성도들에게, 또 가까운 이웃에게 화내거나 바보 얼간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심판을 받고 지옥에 들어가게 될 거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살인이 그 사람의 목숨을 끊는 것만 살인이 아니라 그 사람을 저주하고 비방하고 나쁘게 얘기하는 것도 살인과 같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참 폭력과 욕설이 난무한 세상 아니겠습니까? 어린 학생들도요, 비속어를 얼마나 많이 쓰는지 몰라요. 다행히 저희 집안은 못 쓰게 하죠. 그런 것들이 이제 습관이 되어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아마 우리 이 교회학교 우리 친구들의 그 학교에서 생활할 때요, 친구들은요 서슴없이 그런 걸 써요. 아무런 생각 없이 그런 말들을 써요. 습관화되어 있는 거죠. 그게 자연스러운 어떤 언행이 되어버렸다라는 거죠. 이런 세상으로부터 우리가 구별되어 사는 것, 우리 입술 가운데 그런 비방하는 말이나 나쁘게 말하는 말들을 하지 않는 것, 이런 것이 하나님처럼 살아가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우리도 거룩함, 온전함을 이루어 나아가는 모습이고, 그럴 때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말씀하시는 것은 간음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지만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간음이라는 것은 이성의 대상이 허용되지 않는 육체관계를 갖는 일이에요. 결혼하면 그 이성 간에 어떤 이 성적인 관계는 허용되는 일들이죠. 그렇지 않은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육체적인 관계. 예수님 시대에는 지금보다 훨씬 더 엄격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날은 좀 이 성적으로 개방되어 있잖아요. 유대 사회에서는 공개 처형에 해당하는 거예요. 간음을 저지르면 우리가 이 복음서에서 알 수 있듯이 돌로 치는, 그러니까 더 엄격했다라는 거죠. 그 당시에는. 예수님은 이 조항에서도 마음의 문제로까지 확대 적용하시는 거예요. 행위뿐만 아니라 마음으로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든 남자를 보든 그러면 이미 그건 간음죄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오늘날 법은요, 나타난 행위에 대해서 처벌합니다. 누가
이 범죄에 대해서 생각했다고 해서 처벌하지는 않아요. 그것이 행동으로 나타났을 때 그것이 불법이 되는 것이고 그것에 대해서 처벌을 하는 것이죠. 그 동기가 되는 마음에는 처벌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겉으로 나타나는 그 행위는 범죄는 결과일 뿐이고 그 원인은 마음에 따로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원인에 대한 죄에도 처벌이 있음을 밝히시는 거예요. 오늘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적으로 얼마나 개방되어 있습니까? 성적인 타락과 물러남이 갈수록 더해지는 세상이고 그런 유혹이 정말 쉽게 접할 수 있는 이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죠.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것에서 구별되고 우리가 더 엄격한 나의 마음과 생각에도 더 엄격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해서 살아가는 모습, 그것이 세상과 구별된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또 일렀을 때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하느며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구약에서 이혼 증서를 명령하신 건요, 모세를 통해서 이혼 증서에 대해서 말씀하신 바가 있어요. 그것은 이혼을 정당화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부부관계를 지속해 갈 수 없는 특별한 결함이 있을 때, 아마도 육체적인 결함일 거예요. 그럴 때에 이 사유를 왜 지속해 나갈 수 없느냐를 기록해서 결함이 있는 그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혼 증서를 써 주어라 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계명이 악용되는 거죠. 이혼 증서를 이혼의 수단으로 사용하게 되는 거예요. 마음에 안 드니까 그런 어떤 이혼의 조건들을 적어서 써주고 내보내는 거죠. 버림받는 거죠. 그렇게 되는 것은. 이게 악용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신약시대 당시에도 그러한 관행을 비판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혼을 철저하게 금하시는 거예요. 결혼이라는 것은 두 사람의 약속,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그 결혼식장에서 약속을 하잖아요.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되도록. 무슨 의미인지는 잘 이해가 안 됐지만 팥뿌리가 흰색인가요? 흰색이죠. 그래서 검은 머리가 흰 머리가 될 때까지, 늙을 때까지 서로 아끼고 사랑하며 살겠습니까? 예. 한 사람한테만 약속을 받는 게 아니잖아요. 신랑 신부 모두에게 약속을 받잖아요. 서로 약속한 거예요. 또 그 약속, 그렇게 살겠다라고 그 모인 모든 사람들이 증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의 약속이기도 한 것이죠. 지키고 그 약속을 지켜내고 인내와 기도를 통해서 더 좋은 길을 모색해 가는 것이 이 결혼 생활이라는 겁니다. 갈라서기보다는 더 큰 하나를 이루어가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는 길이에요. 살다가 안 맞으면 이혼하는 것, 이게 너무나도 오늘날은 너무 자연스럽고 합리적인 세상이 돼버렸잖아요. 야, 안 맞으면 이혼할 수 있지. 그리고 또 맞는 사람은 살아. 이게 너무나도 평범해지고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일이 돼버렸잖아요. 그런 것들이 예능으로 또 프로그램도 나오기도 하고요. 이런 세상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라는 거죠. 어떤 생각으로 살아가야 하나라는 거예요. 제 가까운 후배가 지금 이혼의 어떤 그런 소송 가운데 있습니다. 물론 부족해서 뭐 실수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그런 거 가지고요, 한쪽에서는 이혼하고자 하는 마음이 강해서 계속해서 그거를 용서가 없더라고요. 화해가 없더라고요. 더 이상 같이 살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교회 다니는 부부였는데 하나님의 말씀도 적용되는 게 없어요. 용서하라? 아니면 이렇게 예수님이 강하게 이혼을 금하는 것, 이런 말씀도 적용되지가 않더라고요. 세상이 그렇게, 세상 다 그렇게, 주변에서도 야, 힘들면 헤어져, 서슴없이 이야기를 하니까요. 근데 제 후배는 계속해서 가정을 좀 지키고자 노력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말씀하신 바니까. 그래야 아이들도 그 가정이 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 되어서 정말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믿음의 가정으로 성장할 수 있으니까요. 그것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바라고 하신다면, 세상과는 다른 생각으로, 하나님의 생각으로 하나님처럼 살아가는 것, 그 노력이 우리에게도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38절 이하에 보면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말을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참으로 유명한 문구가 됐어요. 이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고 모세 율법에 기록되어 있는 것인데,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도 다 아는 말이에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받은 대로 돌려주고 갚는다는 거잖아요. 복수의 표어가 된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도 이 말이 복수의 법칙으로 악용되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나 구약에서 이 말씀들은요, 재판관들에게, 재판하는 사람들에게 공평한 판결을 할 수 있는 기준을 말씀하신 거예요. 죄에는 적절한 판결이 따라야 합니다. 봐줘서도 안 되고 더해져서도 안 되는 거죠. 가해자나 피해자나 공평하게 다루어져서 싸움을 종결시켜야 한다는 그런 하나님의 의도에서 눈에는 눈이고 이에는 이다라는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이게 개인의 복수로, 야, 네가 눈을 다치게 했으면 너도 눈 상대방 다치게 해, 이게 아니에요. 구약시대에도요, 개인적인 복수는 금지된 행동이었습니다. 원수 갚는 것 하나님께 있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개개인이 그렇게 복수해라, 원수 갚아라, 이게 절대 그렇지 않았어요. 구약시대에서도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시죠. 39절에요.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들었지만, 모세오경에 그렇게 들었지만 그거 그런 의미가 아니다. 악한 자 대적하지 마라. 누구든지 너의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라.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해라.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십리를 더 동행을 하고, 너에게 구하는 자에게 주고 너에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하나님 나라의 자녀들을 보호하시기 위한 말씀인 거예요. 왠지 이런 말씀들을 보면, 아니 이건 정말 바보처럼 살으라는 거 아닌가요? 내가 오른편 뺨을 맞았는데 왜 왼편 뺨도 더 때리라고 해야 되는 겁니까? 속옷 고발해서 내 것을 뺏었는데 더 주라니요. 억지로 가게 하면은 싫은데도 어떻게 더 동행해 주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아니 갚지 않을 거 뻔히 아는데 왜 꾸어주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좀 세상에서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없잖아요. 그건 바보 같은 행동이거든요. 어리석은 행동이잖아요. 근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보호하시기 위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싸움을 싼다라고 합니다. 싸움. 이런 싸움에서 악과 독이 이기기 마련입니다. 악한 자가 이기는 거예요. 독한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싸움은. 우리가 전쟁을 봐서 알잖아요. 나라 간 전쟁이 일어나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도 계속되고 있고,
왜 그 싸움이 종식이 안 됩니까? 악한 자는 계속해서 가지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원하는 바까지 얻을 때까지 계속되는 겁니다. 싸움이라는 것은. 착한 사람과 악한 사람이 싸우면요, 악한 사람이 이길 수밖에 없어요. 독한 사람이 이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선량한 사람은 악의 피해자가 되는 것이 오늘날 세상 아닙니까? 목숨까지도 잃게 되는 거예요. 이웃 간에, 아파트에서 이웃 간에 층간 소음으로 인해서 칼부림까지 나는 게 오늘날 세상이에요. 아무렇지도 않은 그거 별거 아닌 일에도 사람의 목숨이 왔다 갔다 해요. 거기에서 이기기 위해서 힘을 더 키워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것이 아니잖아요. 그럼 더 세상보다 악해져야 되는 겁니까? 더 독해져야 됩니까? 성도들이? 그게 아니라는 거죠. 악은요, 싸움을 멈추지 않습니다. 사단 마귀는요, 멈추지 않아요. 계속해서 싸우게 만들죠. 선한 사람이 멈추는 길밖에 없어요. 저와 여러분이 멈추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래야 우리도 다치지 않아요.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과 축복을 경험한 우리들이, 성도들이 싸우고 보복하는 방법보다 참고 양보하고 봉사하고 희생, 이게 더 어울리는 행동이라는 거예요. 그래야 그 싸움이 마무리가 되고 더 이상 다치지 않고. 예수님은 성도들이 선한 행동, 선한 마음으로 무장할 것을 요구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보복 금지나 무저항주의를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야, 그냥 바보처럼 그냥 맞고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원수는 하나님께서 갚으세요. 잘잘못을 따지는 건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용서하고 희생하고 섬기는 모습이에요. 근데 세상의 악함이 나를 힘들게 하면요, 하나님께서 가만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갚으신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해야 될 모습은, 우리가 가져야 할 모습은 온전함을 취해야 한다는 것이죠. 선으로 악을 이기는, 그것이 바로 적극적인 믿음의 삶, 이것을 요구하시는 겁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유대인들에게,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웃이 누구냐? 내 이웃을 사랑해라. 이웃이 누구냐? 동족이에요. 같은 유대인. 결코 이방인이 이웃이 될 수 없었어요. 예수님 당시에. 물론 간혹 이방인 중에서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들은 이웃이 될 수 있어요. 이웃의 범위에. 그 외의 사람들은 모두 이방인이고 죄인이고 원수들이에요. 당시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지역에 사는 사람들 개처럼 여겼어요. 말도 섞지 않았어요. 마주치지도 않았어요. 그들은 죄인이에요. 이방인이에요. 원수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이웃에게는 사랑을 베풀고 원수에게는 미움을 베푸는, 이게 유대인들의 구호였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이 죄인이었던 세리나 창녀나 이들과 밥도 안 먹잖아요. 얘기도 안 섞잖아요. 그들은 죄인이기 때문에 가까이 하지 않는 거예요. 죄인이니까 미워하는 거예요. 그게 구호였어요, 유대인들에게. 그렇지만 원수를 미워하라 라는 명령은요, 구약 성경 어디에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원수를 미워하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이게 하나님의 계명이,
시대적인 상황과 맞물리면서 변질된 거예요. 악용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도 이 구호에 맞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웃을 섬기고 참 선한 행동을 하지요. 그렇지만 죄인이고 나에게 잘못하는 악인들, 범인들, 이런 사람들은 미워하는 거죠.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원수를 사랑하며 박해하는 자, 핍박하는 자, 아프게 하는 자, 마음 아프게 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라고 말씀을 하시죠. 원수도 사랑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원수도 사랑하라. 이 말씀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사랑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원수까지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남녀노소, 인종, 종족, 이념, 대상을 구별하는 것이 무의미하다라는 거예요. 사랑할 수 있는 사람, 사랑할 수 없는 사람, 그렇게 구별하는 것이 무의미하다라는 거예요. 원수까지도 사랑해라 라는 거는 만나는 모든 사람을 사랑하라는 말이에요. 그 사람이 설령 너를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더라도, 네 돈을 떼어 먹어도, 사기를 쳐도, 아프게 해도 그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미움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죠. 누구든지 사랑의 마음으로 대해야 하는 것. 그런데 세상은 그런 사랑을 몰라요. 세상 누가 그런 사랑으로 사람들을 대합니까? 저와 여러분도 그러한 사랑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솔직히 생각해 보십시오. 나를 한 대 때렸는데 사랑의 마음이 있을 수 있나요? 미운 마음이죠. 나도 한 대 때려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도 그런 사랑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랑은 배워야 하는 거예요. 그 아가페라는 사랑. 사랑이신 하나님께로부터 배우는 거죠. 보세요.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 세상을 사랑하셨대요. 그럼 창세기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참 아름답고 선한 모습, 그 세상을 사랑하셨다는 건가요? 아니요. 지금 이 세상이요. 악이 팽배하고 혼란스럽고 어둡고 이 세상을 하나님이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이 세상에 의인이 없다. 다 죄인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신 세상은 죄인들만 가득한 이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그 세상을 하나님이 사랑하셨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하나님 당신의 사랑을 확실히 증거하셨다.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의인이어서 하나님이 사랑하신 게 아니고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요. 10절 보세요.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우리는요, 하나님께 대해 원수였어요.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그래서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죄인이었고 원수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랑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시켜 주셨다라는 거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배운 거죠. 그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잖아요. 그 사랑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원수도 사랑하라. 그래서 우리도 그 사랑을 배워서 예수님의 말씀을 행할 수 있는 거예요. 원수도 사랑해라. 왜요? 아버지께서 원수된 우리를 사랑하셨으니까. 같은 말이에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하나님이 온전하시니 너희도 온전해라. 내가 이 세상의 죄인들, 그 원수들을 사랑했으니 너희도 사랑할 수 있다. 사랑해라. 똑같은 말이에요.
우리는 원수를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서 배웠다라는 거죠. 이렇게 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처럼 행동하고 자녀들이 부모를 닮아가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처럼 행동하고 하나님처럼 살아가는 그분을 닮아가는 자녀들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창조가 되었어요.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만들어진 모습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모양대로만이 아니라 그분의 성품도 닮게 창조가 되었습니다. 말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야를 지나는 한가운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당신의 백성 삼으시고 관계를 맺으시고 그들과 함께 거하시기 위한, 함께 하시기 위한 길을 제시하셨어요. 그것이 바로 레위기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비록 우리는 읽기 힘들고 좀 복잡하고 재미없고 따분한 그런 성경이지만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품과 그분의 뜻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성결이라는 단어로 요약이 되죠. 하나님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결된 삶을 요구하시는 겁니다. 거룩한 삶. 하나님은 언약 백성, 약속의 백성이 육신과 영혼이 모두 깨끗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다른 민족들과 달리 선민으로서 구별된 생활을 할 것을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오늘날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가는 법.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다가오셨잖아요. 성막을 만들게 하시고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 한가운데 오셨어요. 그렇다면 이제는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법, 우리가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방법, 이것만 남았는데 그분과 동행하는 거룩한 삶의 방법, 그것이 무엇이냐? 레위기의 내용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이 그런 방법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레위기에 있는 제사 규정, 절기 다 지키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너무나도 간단하고 쉬운 방법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에 있는 그 모든 율법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을 예표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한 제물이 되셨어요. 희생 제사, 단번에 끝내신 것이 되셨다는 거죠. 그 레위기의 복잡하고 다양한 제사 규정은요, 예수님으로 인해서 너무나도 간단하고 완벽한 방법으로 바뀌었습니다.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절기도 유월절, 칠칠절, 초막절, 초실절, 여러 가지 절기들이 있는데요. 그 절기도 예수님이 오신 이후로 맞게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부활절을 지키고 있죠.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기념하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던 걸 기념하는 거죠. 추수감사절, 아까도 말씀드렸던 그런 칠칠절이나 초막절 이런 것들도 추수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절기였다고 말씀드리죠.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모든 것에 감사하는, 그래서 11월 셋째 주일이 추수감사절로 우리가 지키고 있죠. 또 하나의 절기는 성탄절입니다. 예수님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사랑,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배우도록 하신 예수님 이 땅에 오신 그 날을 기념하고 있는 거죠. 우리 마지막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가는 법은요, 그 길은 오직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통해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을 인정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의지함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됐죠. 예수님처럼 원수를 사랑하면, 박해자를 위해서 기도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되고, 하나님은 우리의 자신의 형상대로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답게 살아가도록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죠.
그것이 어떻게 가능하냐? 예수님을 통해서요. 예수님의 보혈로 그 모든 부정한 것이 깨끗하게 된다고 우리가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찬송가 268장의 가사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정결한 마음이 거룩한 성결한 마음이 되는 거고요. 부정한 모든 것을 밝히신다라는 거예요. 너무나도 간단하게 바뀌었죠. 예수님처럼 닮아가는 모습,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도 가까이 나아가는 방법입니다. 광야 같은 이 세상, 어둡고 혼란스러운 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고자 하는 기준, 삶의 기준, 방식, 그것을 버리고 거부하고 철저히 예수님 말씀하시는 바대로 행하여 나아가 그 하나님 닮아 나아가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그 거룩함과 온전함을 얻게 되고 더욱 하나님과 친밀하고 가까이 나아가는 그분의 보살핌과 지키심과 그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아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믿음의 삶을 이 광야 같은 삶 가운데 힘써 훈련하시고 또 열심으로 지켜 나아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